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지 이속은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도 네, 함께 모여서 열심히 잘 예배드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기다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을 쳐다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겠습니다. 어깨 하나 둘 셋 넷 하셨죠? 자, 반대편으로 도셔서 자 반대편 어깨 주물러 드리세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앞에 계신 분들 어깨 한 번씩 다 주물러 주세요. 네. 어떻게 피로가 좀 풀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조시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중국을 통일해서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은 누굴까요?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그래요,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은 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그냥 목표 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살까? 해가지고 세계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몸에 좋다는 약은 전부 다 갖다가 이제 먹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불로초. 그래가지고 이 조선 땅에도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약초를 이제 받아다 먹었는데 그의 나이 몇 세에 죽었을까요? 50세에 죽었습니다. 50세. 그때는 많이 살았다고 사는 건데 50살에 죽었어요. 좀 오래 살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불루초라고 해서 먹은 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수은이래요. 수은을 먹었는데 그거 먹었다고 뭐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오래 살 수 있나요?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죠.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참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며칠만 더 주무시면 한 살 더 이제 드시는데 아랑곳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들 100수 이상 하세요. 네, 네,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예, 이런 얘기 있잖아요. 9988-234 있죠?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조금 아프시고 돌아가시는 걸. 9988-234. 누구나가 다 꿈꾸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열심히 팔팔하게 열심히 활발하게 사시다가 며칠 앓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거나 아니면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싹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빨리요? 근데 왜 약 드세요? 근데 왜 병원 다니세요? 아프니까. 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할머니도 이제 90살 넘게 사셨는데 맨날 저만 만나면 죽어야지, 난 빨리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 하면서 맨날 용각산 사오라고 하고 신경통약 사오라고 뭔 약 사오라고 맨날 그러세요. 그래요. 아프니까 안 아프시길 원하는데 맞아요.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죠. 이제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 그 병에는 효자 없다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그게 복이죠. 근데 만약에 아프셔서 오래 살면 그것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냥 죽으러 갔던 사람이 돌부리에 넘어지면 뭐라 그러는데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런 데잖아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죽을 뻔했네 그런 데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런 비밀이 있어요.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싶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런 것이 매한가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오늘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뭘 입을까? 내일 모레는 어디 갈까? 이런 거 단순한 인간의 삶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언젠가 갈 텐데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까? 내가 뭘 쌓을까? 이러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해요? 금메달 따는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사시 공부하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참는 거예요. 우리도 목표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원하시죠? 네. 질문해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한 50%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한 40% 성경 읽고 있어요. 전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한 10% 전도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니까 100% 전부 다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뭔가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영생, 면류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했어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자전거 타기라고 했죠.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어요?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좀 쉬었다 가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자전거는 넘어집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지 않는 한 평지에 달릴 때 조금이라도 페달을 밟아야 돼요. 천천히라도 페달을 밟아야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1년 1년 나이를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좀 쉬어가야지. 올해는 좀 편안하게 가야지. 올해는 좀 그냥 이렇게 쉬엄쉬엄 가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늘 애쓰고 노력하고 항상 표대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1절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이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때가 있어요. 때. 그 때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평생의 일생이 되는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합쳐져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거죠. 또 아플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전도서의 말씀은 때가 있다. 사람이 억지로 그 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이 억지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자녀들을 잘 키우셨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때를 이제 기다리는 건데 그 때가 좀 땡겨지길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그 때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억지로 하려다 보면 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의 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의 과정도 겪을 수 있고 눈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한참 청소년 시기. 17살 예민한 나이일 때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고 누명을 쓰고 하는 일마다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형통한 사람이 무슨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끌려갈까요? 형통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형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돼요. 그런데 아유 나는 형통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는 일마다 꼬이는데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통하냐? 그 답이 그 윗부분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위해서 지금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적으로 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한결 이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은혜로 충만하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마음이 교만함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내 주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사는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늘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눈물 흘릴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떻게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 자녀들이 신방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다 불에 타서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대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영혼을 늘 위한 삶을 준비하고 계시면 잊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했어요.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했습니다.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고 가시는 하나의 다 길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삶, 지금 이 삶 과정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한 삶을 우리가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만 뭘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는 것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에서만 목표를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신 부름의 상을 입기 위한 우리의 인생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대림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섬김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영원한 삶인 영생을 잘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